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사도신경 함으로써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랑 지금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고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도 있어서 마음에 불편함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보면서 밝게 인사 한번 할까요? 인사. 잘 왔다 친구야. 잘 왔다 친구야. 서로 인사를, 얼굴을 좀 보면서 인사 좀 해주세요. 서로 너무 우리 항상 너무 굳어져 있는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우리 서로 인사하고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그런지 아직 못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딱 12시가 이제 된 거군요.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갈 건데요. 오늘은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자리에서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찬양할 때 우리 제가 억지로 박수 치자라고 얘기 안 할게요. 박수를 억지로 치지 않아도 돼요.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소망과 이 멜로디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이 있다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몸을 움직이고 자연스럽게 박수를 치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같이 드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배 드릴 때마다 느껴지는 감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억지로 난 절대 박수 치지 않을 거야. 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거야. 가만히. 이게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음악이 막 들려오는데 난 안 움직일 거야. 막 이런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와 바람에 몸을 맡겨서 즐겁게 찬양하고 기쁘게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가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한 자가 주께 나와 높이세 주내 영원해 아멘.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바람이 이것 가운데 불어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 안에 반응하는 것, 그 안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걷어내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잠잠하게 반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찬양할 때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더 깊이 생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이 자리에 섰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좋은 말로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노래하고 찬양하는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능과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아가는 것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받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기에 부담이 되거나 죄를 지은 것이 생각난 것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런 마음에 감흥이 없는 굳어져 있고 단단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잡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들은 것처럼 신명기 말씀을 들은 것처럼 그 말씀, 거듭해서 강조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지켜달라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마지막 그 순간에 백성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릴 때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여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3학년들은 수시 결과를 기다리며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과정에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학년과 2학년은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얻게 해주시고 중간고사가 끝나고 잠깐이나마 쉼을 얻고 다시금 열심을 다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일주일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뒤에 있을 때랑 좀 다르네. 앞에 나와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많이 왔네요. 네, 좋습니다. 비가 와가지고 많이 이렇게 안 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몇몇 친구들은 이제 비가 오니까 이렇게 쓰레빠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렇게 바지 이렇게 반쯤 접어가지고 롤업해서 쓰레빠 끌고 오는데 근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근데
교회 쓰레빠 끌고 오라는 걸 권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 예배하러 올 때는 정갈하게 단정하게 운동화 신고 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 또 마음의 중심을 보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비를 뚫고 또 학업을 뚫고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번 일주일간 잘 살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신명기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 이제 여호수아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신명기는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네, 34장입니다. 오늘 34장의 1절부터 12절인데 전체 내용이에요. 전체 마지막 신명기를 살펴보고 오늘 어떤 말씀을 해주시는지 우리 1절부터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서해까지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를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자,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어지는 하나님 나라. 자, 다음 세대로 이어진대요. 뭔가 좀 끝나는 느낌이죠. 네, 신명기를 끝으로 이제 모세가 죽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방금 읽었던 구절 중에 네, 9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거를 여호수아한테 이제 넘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 모세 이후에 다음 세대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계속 이어진다 그런 말인데요. 자, 진시 황제가 누구죠? 네. 中华人民共和国 중국을 통일한 최초의 황제죠. 진시 황제 하면은 딱 뭐가 떠올라요? 불로초 또 뭐 불로장생 맞아요. 不老长生 불로장생 뭐예요? 늙지 않고 오래 산다가 불로장생 한자 뜻이죠. 진시 황제가 자기가 중국을 딱 태평천하 딱 하나로 딱 통일을 하고 황제가 돼서 내가 얼마나 아까워 죽으면 넓은 그 중국 땅덩어리를 탁 통일을 했는데 죽으면 얼마나 아깝겠어. 안 죽으려고 막 별의 별 막 수은까지 먹고 막 이상한 거 막 다 먹었는데도 결국 50세에 죽었죠. 어쨌든 저쪽 뭐야 어디죠? 네, 고대 이집트인들도 미라를 만든 게 뭐예요? 영생을 위해서 영원히 죽지 않겠다 해가지고 막 뭐 몰약과 향유를 넣어서 그래서 미이라를 만든 거죠. 사람은 이렇게 오래 살고 싶어서 이 땅에서 죽지 않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며 살아가요. 웰빙의 뜻이 뭐죠? 웰빙 하는데 잘 사는 거. being 우리의 존재가 well 잘 존재하는 거. 우리의 몸과 마음이 건강한 것을 추구하는 것을 웰빙이라 그러죠. 그래서 뭐 웰빙 푸드, 뭐 웰빙 뭐 라이프 스타일 뭐 이렇게 웰빙 하는데요. 웰빙에 이어서 웰다잉 들어봤나요? 네. 웰다잉이 뭐예요?
잘 죽는 거 맞아요. 나답게 죽을 권리라고 해서 well dy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well dying이란 살아온 나를 아름답게 정리하는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뜻한다. 실제 있는 말이에요. 뭐 삶의 중요한 마지막 과정으로 인식하고 스스로 준비하면서 잘 죽자. well dying 막 10계명도 있어요.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써야 되고 건강 체크해야 되고 자성의 시간 갖고 자원봉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심지어 대한 웰다잉 협회가 있어요. 구라 아니고 인터넷에 쳐보세요. 대한 웰다잉 협회 뭐 이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럴 정도로 사람들이 내가 평생 내가 결국엔 죽어야 된다면 죽는 것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죽어야겠다. 우리 친구들은 만약에 죽게 된다면 묘비에다가 어떤 말을 남기고 싶어요? 우리 건이, 내가 만약에 죽는다. 그러면 내 묘비에다가 이렇게 나를 남겨줘, 날 이렇게 기억해줘 하면 뭐라고 쓰고 싶어? 미안합니다. 뭐 어쩌라고 막 이러고 있어. 미안합니다. 나 맞을까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싶어. 죽고 나서도 뭐예요? 사람들에게 나를 좋게 기억되고 싶어 해. 그렇죠? 오늘 등장하는 모세가요, 죽어요. 신명기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되는데, 모세는 어떻게 죽게 되었고, 왜 죽게 되었고, 모세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기억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수많은 지명들이 등장해요. 지역 이름들, 뭐 길르앗, 온 땅, 단,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뭐 서해, 유다, 네겝, 성읍, 뭐 이렇게 말하면 알아요? 모르죠? 지도를 준비했어요. 자, 친절하게 준비했습니다. 1절부터 볼게요. 자, 길르앗 온 땅, 저기 보이시죠? 네, 동쪽이 길르앗인데 온 땅을 단까지 보이셨다 그랬어요. 단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최북단.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단은 최북단이고요, 브엘세바는 최남단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더라 이러면요, 이스라엘 북남, 이스라엘 전체가 가득했다 이런 의미예요.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런 의미예요. 어쨌든 단까지, 또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서해 쪽에 있는 유다의 온 땅과, 또 3절 네겝과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였다. 지금 자, 모세의 위치는요, 맨 여기 저기 5시 보이시죠? 모세? 저기가 모압이라는 땅이에요. 모압 보이시죠? 모압이 이스라엘 딱 경계에 있는 이방 나라인데, 지금 딱 모압에 서서 신명기 34장이 기록된 거예요. 이제 진짜 딱 한 발만 더 가면은 이제 딱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건데, 모압 땅에서 지금 골짜기에 모세를 세우시고 이 길르앗부터 단, 뭐 서쪽, 남쪽, 소알까지 다 보이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 전체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셨다, 그런 의미겠죠. 이렇게 세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어요. 동서남북 모세한테 전체 다를 보여주셨다. 왜 보여주셨어요? 4절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땅이 바로 네가 지금 보고 있는 동서남북 펼쳐진 저 땅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거. 뭘 약속하셨죠? 내 자손을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같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완전 쭉쭉 뻗어나가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런데 약속한 땅이 네가 보고 있는 땅인데 뭐라 그래요? 근데 너는 못 들어갈 거야. What? 하나님 장난하시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그럼 보여주지 말든가. 나한테 지금 야 일로 와봐 내가 보여줄 게 있어. 자 이거 보이지? 저거 다 너네 거야. 근데 넌 못 들어가지롱. 이런 느낌이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동서남북 다 보여주면서 내가 약속한 게 바로 이 땅이야. 근데 넌 못 들어가.
야,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님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사건의 전말을 한번 볼까요? 왜 모세가 약속의 땅에 왜 못 들어갔을까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요, 이 사건 배경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 이제 광야 생활 딱 입성을 했어. 자, 이제 광야 한 달 살기, 한 달 살기 아니죠. 광야 40년 살기 딱 이제 딱 한 달 차 들어왔는데 마실 물이 없어. 그래서 막 모세와 하나님 막 욕하는 거야. 야, 우리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할 거면 차라리요, 나 노예 생활하면서 그렇게 살 건데 왜 우리 불러내가지고 왜 죽게 하는 거야? 막 이렇게 원망을 해서 모세가 막 하나님한테 엎드렸어. 아이고 하나님, 나 무서워요. 쟤네 나 죽이려고 그래요. 쟤네 물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대기 지팡이를 들고 바위에게 명령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20장 7절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에게 명령하여 물을 나오게 하라 그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지팡이를 들고 어떻게 했어요? 여기 지팡이 들고 어떻게 했어요? 2번 쳤다 그랬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치라 그랬어요? 명령하라 그랬죠? 근데 모세는 2번 쳤는데 그 전에 보면 이스라엘이 백성들에게 말해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자, 이 어감으로, 이 어투로 모세가 반역한 너희들이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말했을까요? 모세의 지금 기분이 어땠을까요? 지금 이 번역한 어투에서 느껴지지 않나요? 그들을 뭐라 그래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뭐 오늘 말로 하면 야이, 야야야, 너 들어, 막 이랬을 거야. 니네 뭐가 이쁘다고? 니네한테요 물을 줘? 막 모세 지금 막 성을 화를 냈다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 바위에 막 2번 친 거야. 막 세려 막 치니까 물이 나오긴 했어. 나오기는 했는데 그 결과가 뭐예요? 이스라엘 그 사람들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한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모세한테 너 선물 보여줄게. 근데 네 거 아님 막 약 올리는 게 아니라 이미 너는 이것 때문에 너는 약속의 땅엔 못 들어갈 거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못 들어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모세가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거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뭐냐? 대표성의 원리예요. 자,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렇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분노로 그걸 해결했지만 이스라엘 한 사람의 그 불순종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 전체의 불순종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 1세대들, 출애굽 딱 하자마자 그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랬죠? 그래서 신명기는 누구를 대상으로 썼다 그랬어요? 출애굽 2세대. 오케이. 1세대를 다 못 들어갔고 그 자손들 2세대만 들어갔는데 1세대도 왜 못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불순종하고 불신했기 때문에 그랬죠? 계속 밥 내놔라 밥 줬더니 물 내놔라 물 줬더니 맨날 원망하고 욕해가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도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5절에 보면 모세가 말씀대로 죽었다 그래요. 아니, 죽으면 죽은 거지 이제 말씀대로 죽은 건 또 뭐야. 근데 이거랑 좀 딱 뭔가 비슷한 그런 딱 구절이 딱 떠오르는데 빌립보서에 보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누굴 말할까요?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이시죠?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죠.
비슷하지 않나요? 모세도 말씀대로 말씀에 따라 죽었다. 예수님도 죽기까지 말씀에 복종했다. 순종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모세는 예수님의 예표구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히브리서 3장에도 보면요. 막 이렇게 모세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조를 해요. 나중에 집에 가서 히브리서 3장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이것만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대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누구로서? 아들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모세 되게 위대한 지도자죠?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와, 모세 니 짱이다. 모세 짱. 모세가 정말 대단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더라. 모세는 알고 보니까 그냥 그 집을 섬기는 주인인 줄 알았는데 모세는 그냥 종이었구나. 그 집의 주인은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이셨구나. 히브리서에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가 있죠. 모세가 그림자라면 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모세를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조금만 더 정리하면요. 모세는 구원의 대행자로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수는 없죠.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것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그리고 말씀의 전달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고 십계명을 받고 그대로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예요. 또 홍해를 가르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죠. 그런데 자, 예수님은 또 한번 비교해 볼까요? 모세는 구원의 대행자로서 사역을 했지만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이시고, 모세는 말씀을 전달했을 뿐이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 그 자체이시고, 모세는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지만 예수님은 한 나라, 아주 제한적인 그 나라뿐만 아니라 새로운 이스라엘로서 신약 시대에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이게 잽이 안 된다 이거예요. 모세도 위대하고 그 탁월한 지도자는 맞지만 모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전 넘사 찐 지도자는 예수님이시다. 모세를 보고 모세의 위대함을 볼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고 모세의 위대함을 통해 진정한 위대함은 예수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죽을 때요, 120살에 죽었어요. 근데 죽었을 때 상태가 어땠어요? 멀쩡했어요. 건강했어요. 이때 당시에, 지금도 120살이면 많은데 이때 당시에 120살이면 엄청 장수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람의 연수는 강건하여도 한 80세다, 막 7, 80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모세 때 120세면 엄청 장수한 완전 고령의 노인인데도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대요. 근데 어떻게? 말씀에 따라 죽었대요. 말씀대로 죽었다. 아니 지금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무슨 폐암 말기로 죽었더라 이런 거 아니죠? 건강했다. 기력도 쇠하지 않았는데 말씀에 따라 죽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야 되냐면요, 모세의 삶 자체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죽음조차도.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물론 중간중간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고 젊었을 때는 혈기로 사람을 쳐 죽이고 그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임에도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엎드리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고 죽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죽게 하셨을까?
모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막 무슨 뭐 토사구팽, 내가 필요할 때 막 썼다가 필요 없으면 막 버리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토사구팽이 아니라 맡겨진 임무를 다 완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한테 맡길 게 없어. 너 빨리 와. 나 보러 와 이제. 수고했어. 이런 의미로 데려가신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모세가 미워서 약속의 땅 막 약 올리면서 안 보내주고 죽게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도리어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 완수해서 감당 다 했기 때문에 자, 이 땅에서 너의 할 일은 다 끝났다. 됐다. 고마워 됐다. 수고했다. 얼른 와. 이래서 모세를 데려갔다. 모세도 그 죽음조차도 말씀대로 순종하여 죽었다. 10절 말씀에 그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야, 이거는요. 하나님도 킹정하는 부분? 뭐라 그래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대. 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다 킹정하는 거야. 왜 모세가 이렇게 대단했을까요? 11절, 12절 보면요. 킹정하는 부분? 그래요. 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을 행했기 때문에 애굽에서뿐만 아니죠. 10가지 재앙, 또 바다를 가르고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만나를 내리고 메추라기 내리고 물을 달게 하고 또 물을 샘에 바위에서 터져 나오게 하고 이후에도 다양하게 이스라엘을 막 큰 기적들을 행했어. 그랬기 때문에 모세 이후에 모세만큼 대단한 선지자는 없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기억이 될 만큼 모세 짱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모세가 행했던 이적과 기사와 권능과 위엄이 모세 스스로 힘에서 나온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죠? 모세는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모세의 사역, 모세의 위대함을 통해 우리 누굴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오늘까지 지금 21세기 이 순간에도 모세의 무덤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없대. 왜 그럴까요? 적어도 이 정도면 하나님도 킹정했는데 이 정도면 모세의 무덤 관광지로 삼아가지고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좀 기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모세를 신격화하겠죠? 우상 숭배하겠죠?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나라와 민족 간에 RPG 막 폭탄 놀이 하면서 전쟁을 할 거예요. 그 모세 무덤 우리 땅이야 하면서 자기를 차지하려고 찬탈하려고 난리가 나겠죠. 모세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 거는 맞지만요. 우리가 모세의 그 위대함을 기억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위대하심만 기억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는 모세가 항상 기억되어 있죠. 모세가 기억되지 말고 예수님이 기억이 돼야 되는데 모세가 기억이 되고 있어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그러면 왜 모세가 기억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막 대단해서 모세 우상숭배 신격화하려고 모세 기억하고 모세 몇백 주년, 몇천 주년 이렇게 기념하는 게 아니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았던 사람이다. 죽음조차도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여 죽었던 사람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지 모세를 우상 숭배해서 그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말씀대로 죽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해 보면 좋을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이제 죽어라는 부분에 아마 이 초점을 다 맞출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었대.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약속의 땅도 다 보여줘 놓고 죽게 했다고?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대로가 중요한 거예요. 주거는 죽든 살든 그건 부차적인 거고, 네가 사는데 말씀대로 사느냐 네 멋대로 사느냐, 네가 죽는데 말씀대로 죽느냐 네 멋대로 살다 죽느냐, 이 차이라는 거예요. You know what I'm saying?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내놓으라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최고로 여기는 가치, 뭐 좋은 차, 좋은 집, 비싼 음식, 비싼 옷, 이게 전부인 것만 같아. 근데 내가 세상에서 그런 걸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루저 취급받죠? 넌 루저야. 그것도 안 해봤어? 그것도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다? 그게 아니다. 눈에 보이는 죽고 살고의 문제, 내가 뭘 갖고 있고 뭘 가지지 못하고, 이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말씀대로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내가 못한다 한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내가 비록 그런 거를 못하지만, 소유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부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 소유하고 잘난 척하며 살아봤자 하나님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땅에서 길어봤자 100년 인생 사는 거, 그 잘난 척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서 살래? 아니면은 그렇게 살래요? 특히 우리 또 고3 친구들 또 이제 입시 앞두고 있죠. 뭐 수시 결과 기다리고 수능 준비하고, 친구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와도요,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내가 서울대를 가든 지방대를 가든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내가 서울대 붙었는데, 서울대 붙어서 공부 빡세다, 나 시간 없다, 나 숙제 과제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 포기하고 신앙 포기하고 그렇게 사느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세상의 기준과 보여지는 게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아까 well dying이라는 게 나답게 죽을 권리라고 했죠. 죽음을 준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요, 나의 권리, 죽음마저도 나의 권리래.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나의 권리가 아니죠. 왜? 나의 호흡,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누가 나를 지금 보존하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보존하고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무슨 나의 권리, 나의 생명의 권리가 하나님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well dying이라는 것은요, 나의 권리, 나의 인권을, 그거를 내세우면서 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well dying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다가 죽는 것이 well dying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세상의 가치에 현혹되지 마세요. 죽기 전에 이것도 해봐야 돼, 저것도 해봐야 돼. 죽기 전에 술도 한 잔 마셔봐야 되고, 저것도 한번 해봐야 되고, 한탕 한번 해봐야 되고, 안 그러면 후회하지 않겠어? 그거는 well dying이 아니죠. 세상에서 well dying일지 몰라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well dying이 아니에요. the worst dying이겠죠. 말씀대로 사는 것.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들은 말씀 정리하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시고 말씀이세요. 모세를 통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해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well dying, 복된 삶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뿐만 아니라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님 말씀하시면 기도하실 때에 들었던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현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적으로 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세상의 가치가 나를 유혹하든지 간에 내가 지금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 주시고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나아가라 하면 나아가고, 말씀이 멈추라고 하면 멈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현혹시키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인생 가운데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수능과 학업과 인간관계와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도
내가 말씀 앞에 서 있는가? 말씀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준비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니 여호와 하나님 난 그의 백성 기르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반응으로서 주께서 주신 모든 것들 중에 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적은 돈이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학생이만 나와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온 우리 학생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기도는 고1 김종혁 학생입니다. 2학기 제자반 오픈했습니다. 지난번 1학기와 동일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온라인 수강도 있으니 희망하는 학생은 선생님이나 강도사님께 말씀해 주세요. 공과 공부로 진행해 주세요.